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6장 9절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본문을 읽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또, 네, 소망의 풍성함 끝까지. 또 우리 삶은, 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해요. 아주 천재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4장, 6장, 7장, 그러니까 1장, 2장은 뭘 비교했죠?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어요. 그 다음에 3장, 4장은 이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 6, 7장은 제사장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습니다. 근데 이제 5장에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거다. 요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제 계속해서 다른 점은 유대인들의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왔어요? 레위 지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레위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등장했던 제사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멜기세덱. 그래서 이 사람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차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별성. 똑같은 레위 지파로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그냥 똑같은 죄인으로서의 제사장이 될 뻔했는데 레위 지파가 아니고 멜기세덱이라는 특별한 사람의 이 뒤를 이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서 온 죄인으로서의 제사장이 아닌 하늘로부터 등장한 이 제사장이라는 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5장하고 7장이 이제 그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6장이 등장하는데 이제 이 멜기세덱과 제사장 이야기를 이제 이 저자가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조금 이제 위로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5장을 시작을 해놓고 제사장 제도에 대한 걸 시작해놓고 멜기세덱과 제사장 제도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7장을 가기 전에 이 가운데다가 성도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을 보면은 저희들의 그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있고, 그리고 또 좀 힘들지만 잘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기업으로 다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가서 다시 이제 가가지고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또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들의 문제점이 뭔지를 또 이제 쭉 설명을 하는 이런 구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6장은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고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첫째는 이제 9절에 보면은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구원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영광을 얻는 날이에요. 그 날이 점점점 더 가까운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냐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잘 참고 견디자. 그러면 이제 뭘 바라보고 견딜 수 있겠어요, 이게? 결국은 지금 받는 고난보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 힘들지만 이걸 잘 참고 이기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가까운 것,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게 엄청나게 먼 게 아니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신앙도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이렇게 말씀을 볼 때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좀 올라가. 그랬다가 이제 내일부터 또 현장에서 살기 시작하면은 눈과 마음이 어디로 가? 또 현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로 가면은 또 힘들고 실망스럽고 좌절스럽고 막 포기하고 싶고 이런 게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들이 다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그것을 보고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보다 나은 것,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나은 것, 그리고 우리가 누릴 구원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얻게 될 승리자들에게 주시는 영광, 이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가 나이를 한 살씩 더 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하루하루 더 흘러간다는 것은 그 영광의 시간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점점 믿음으로도 더 가까워져야 돼요. 더 가까워져야만 되는데 살다 보면 이것과 자꾸 멀어지고 세상은 더 가까워지고 이러면 이제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더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수고하는 것,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 또 서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 다 기억하고 있다. 이게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다 헛되게 돼버린다.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갚아주시는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잘 섬겼던 성경의 사람들을 이제 써놨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 나그네를 대접을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나그네가 천사들이었어요. 이런 내용. 또 여기에 사르밧의 과부, 이 사람은 3년 6개월 흉년 때 자기들의 먹을 거 마지막 남은 이거를 엘리야,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섬기는데 사용을 해서 복을 받아가지고 3년 6개월 동안에 먹을 것이 마르지 않는 그런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잘 일할 수 있도록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얻게 되는 복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동네로 이제 엘리사가 일을 하러 가고 사역하러 가면은 이 여인이 그 집으로 모셔가지고 항상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자기 집에다가 방을 한 칸 따로 만들어가지고 엘리야가 오면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엘리야가 대접을 그렇게 섬김을 자꾸 받다 보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렀어요. 우리가 뭘 도와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는 아무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집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집에
아들을 얻게 되는 복을 얻게 된 집안이에요. 이 집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야기 많이 들었죠. 자주장사 루디아.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끝까지 뒷받침했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이끌었던 중심 인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바울 사도가 이제 나중에 데살로니가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또 로마에 갇혀 있을 때도 끊임없이 이제 선교비를 지원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실 때 은혜 받았던 여성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뒤따라 다니면서 제자들의 먹을 것도 공급하고 그러면서 섬겼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 3서 1장에 이제 가요, 이 사람도 역시 그 지역에 오는 전도자들, 그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섬기고 했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 3서를 쓰면서 사랑하는 자여, 이 말을 한 5번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도 요한이 고마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성도들을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또 주의 종들이 일할 수 있도록 섬기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게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참 사람을 잘 섬겼던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결국 그 자녀들인 우리가 이렇게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세계를 섬기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도 다 섬기는 겁니다. 이게 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해야 될 게 바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섬기는 거죠. 우리가 이걸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섬길 때는 뭔가 섬길 수 있는 자기들의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현장에서 수고하고 일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걸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첫 번째 내용하고 비슷해요.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구원, 영광이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제? 이걸 소망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간절히 이제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게 뭐냐면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부지런해요. 부지런. 근데 여기서 부지런해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받을 영광에 우리가 큰 믿음으로 성장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생깁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참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소망이라는 것, 희망, 소망 비슷한 말인데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일을 할 때는 어떤 열매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부지런하게 열심히 뭘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나님 말씀도 보고 해서 우리가 얻을 영광에 대한 천국에 대한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좀 부지런하게, 부지런하게 육적인 일만이 아니라 부지런히 해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가까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잘 알도록 해서 너희에게 소망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현장이 편안한 시기가 아니에요, 이게.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믿음 때문에 막 재산도 뺏기고 믿음 때문에 잡혀가고 막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시대에 그 어려운 일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은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이 소망이 약하면은 아유 난 그만 믿을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풍성함. 그 풍성함의 소망을 가질 때 그래 내가 힘들지만 내가 나중에 받을 영광이 더 커. 그러니까 난 끝까지 믿음 지킬 거야. 이게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얻게 될 영광에 대해서 잘 알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사명 다 이게 이기고 갈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잘 이해됐죠? 소망의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분명히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거를 얻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참고 견디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2절에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 오래 참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다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9절에는 구원에 우리가 더 나은 것과 구원에 이게 이제 그거예요. 가까이 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수고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열심히 이걸 잘 알아서 그 다음에 소망의 풍성함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는 뭐예요?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예. 천국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오늘 탁 임해버리면은 진짜 좋은데 그러면 인내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때에 임하는 거다 보니까 아유 그냥 거기에서 실망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 아니 금방 예수님 오실 줄 알았는데 이때 당시의 성도들도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나가냐면은 한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은 단거리 마라톤이 아니고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다, 이게. 마라톤에.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 약속 끝에 마침내 그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늘의 것, 더 좋은 것, 영광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 오랫동안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노아는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냐면 120년 동안 지은.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족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데 몇 년 만에 맺었냐면 120년 동안에. 이 120년 동안에 노아는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방주를 지었고 120년의 인내의 시간 끝에 가족이 다 구원에 이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때 나이가 75세였거든요. 근데 나이가 몇 살에 아들을 낳냐면은 100살에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얻은 거냐면 25년을 기다린 거죠. 25년. 그리고 이제 야곱도 삼촌집에 가가지고 몇 년을 살았냐면 2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자기가 자수성가해가지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렇게 오래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이 육신의 자녀는 25년 만에 낳았지만은 그 씨로 오신 메시아는 그때부터 2000년 뒤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 기다림을 잘 갖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의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풍성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 기업으로 얻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네, 질문 있습니까? 잘 이해됐죠? 네, 우리도 지금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의 풍성함, 그 풍성한 소망. 그게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때 얻게 될 영광이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의 수고가 다 끝나는 거고 다 완성되는 거. 모든 게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하게 알고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오늘의 힘든 세월들을 이기고 갈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중급반 제5장입니다. 6장이네요. 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의 그 저자 바울은 이 천국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이 부분이 점점 우리에게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이걸 더 잘 알고 여기에 대해서 소망의 풍성함을 가져라. 그리고 꼭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인내해야 이 약속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다. 지금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내용, 핵심적인 장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의 장소인 천국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국 운동은 성경에 총 몇 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총 7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는 어디예요? 에덴 동산 창세기 1장 2장. 2부는 어디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 여기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계시되죠.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5장에 에녹, 그 다음에 6장에서 9장까지 해서 노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3부로 가면은 어디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까지. 자, 여기서는 뭐가 중심이 됐어요? 바로 여기서는 가나안 땅이 중심이 돼서 천국을 계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루어진 곳이 여호수아서 21장인데 그 여호수아서 다음에 제4사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제4부로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천국 운동이 다윗 왕국이라는 이름,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계시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땅, 그 다음 뒷부분에서는 나라, 이렇게 이제 계시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분이 오신다, 이거를 말라기 선지자까지 계속해서 외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어떤 게 있었어요? 구약의 내용은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그리고 이제 실물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신약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운데서 제자들이 좀 헷갈렸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뭐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했어요. 다윗 왕국이 재건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을 쫓아내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그 당시에 그들에게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기대했던 왕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다 떠났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성령이 임하면서 비로소 그들이 실체를 이해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의 사도들의 다음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 속에는 이런 갈등, 이런 고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비로소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구나. 십자가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이제 알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외쳤던 나라가 다윗 왕국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나라라는 것을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제7부로 가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사도 요한이 뭘 보게 돼요? 반모섬에 귀양 갔는데 거기서 그 이제 반모섬이라는 곳에 가보면은 사도 요한이 늘 기도하던 장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예배당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창세기 3장, 창세기 1, 2장의 에덴 동산의 실물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장면을 거기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이제 마침내 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으로 끝나요, 이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아주 드라마, 아주 중요한 역사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구약을 끝내고 드디어 신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구약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보통 이제 가나안 땅, 뭐 다윗 왕국, 뭐 에덴 동산 이렇게 등장했던 이름이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물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전체 설명하기. 우리는 지금까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살펴봤다. 이제부터는 신약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자 한다. 신약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증거한 천국을 다루고 있다. 이제 구약에서 모형으로 계시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서 어떤 모습으로 전달되었는지를 살펴보자. 첫째,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과 당시 사람들의 가진 소망.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스라엘 왕국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까지의 언약의 내용이 중심 사상이 되고 있다.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가 이룰 다윗의 왕국이다. 사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이 같은 소망이 너무너무 간절했던 시기예요. 이스라엘 왕국은 바벨론 제국 이후에 한 번도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이 기간이 약 600여 년 동안을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들이 와서 뭘 외쳤습니까?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다윗의 왕국이 재건될 것이다. 이게 이제 외쳐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당시의 상황에서 오직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강림과 그로 인하여 회복되어질 다윗의 왕국에 대한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당시 그들의 간절한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은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실망해가지고 엠마오로 다시 돌아가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는 이 사람, 곧 예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쫓아다닌 거예요, 이게. 네. 사도행전 1장 6절에는 예수님이 막 승천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뭘 물어보냐면 선생님,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위의 말씀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로 인한 다윗의 왕국의 회복이 간절한 소망이 되고 있었죠. 우리는 일본에 36년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까? 이 사람들은 600여 년 동안을 식민지로 살아. 한 제국이 바뀌면 또 다른 제국이 와서 지배하고 또 한 제국이 바뀌면 또 다른 제국이 와서 지배하고 마지막 이 시대는 로마가 또 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른 이유들이 여기에 있었음을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항상 다윗의 왕국을 꿈꿨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서로 다투기까지 했다. 그러나 또 한가 주님은 결코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시지 않았다. 그는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다윗의 왕국의 실물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을 했죠. 자연히 제자들은 주님이 가르치시는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그 결과로 결국 그들은 모두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모형이 실물로 바뀌어가면서 벌어진 사건이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의 본질인 천국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언제 배신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증거하신 천국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전하신 복음의 주제. 주님은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나 그는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세상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또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우리가 다른 고을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위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다윗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구원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예비하신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유대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시고 피해버리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왕국은 하늘나라의 모형이었고, 따라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하늘의 나라를 증거하고 인생들을 그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실물이 증거된 주님의 나라. 우리는 예수님이 증거하신 내용들을 사복음서에서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사복음서 속에는 다윗의 왕국이 아닌 하늘의 나라가 계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복음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구약만 인정을 합니다. 바로 이 사복음서 속에는 다윗의 왕국이 아닌 하늘의 나라가 계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주님이 증거하신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그분이 증거하시고자 하셨던 주제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신 다음에 첫 번째로 설교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분은 이 땅에 있는 유다 왕국이나 세상 나라 운동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 파가 있었어요. 여러 파. 그 중에 하나는 열심파가 있었습니다. 열심파. 이 열심파는 무력으로 독립을 외쳤던 파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열심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죠. 그래가지고 무력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 운동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SNF파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현실이 싫어. 그래가지고 은둔 생활을 하는 파였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은둔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가올 그 미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은둔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현실이 그냥 이놈도 싫고 저놈도 싫고 다 싫으니까 그 은둔 생활. 이들을 통해서 숨겨졌던 성경의 사본들이 나중에 이제 많이 발견이 됐죠.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그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이 사람들은 아유 그냥 뭐 이 시대에 맞게 살아야지 뭐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현실화로 동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 그대로를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분이 메시아야 그러면서 다윗 왕국 꼭 임해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랬던 거죠. 그는 하늘에 있는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며 결국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구약에서 모형으로 증거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직접 실물로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사복음서 속에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전해지고 나타나고 있느냐. 주님이 전해주신 천국운동에 대해 기록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이 속에 주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먼저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최초로 복음을 전하신 내용이 기록된 것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볼 수 있는데 말씀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전하신 그의 나라는 다윗 왕국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나라냐면은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천,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천국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 것처럼 주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였던 거죠. 마태복음 4장에서 시작해서 23장까지 주님은 천국을 증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의 맛을 보게 하셨는데 이것이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이었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지금까지 가르치신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에 대한 천국의 이정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서죠. 마태복음 26장, 27장에는 그가 가르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고난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는 그의 부활의 사건과 그가 만들어 놓으신 천국의 길로 승리의 귀환을 하시는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천국으로 증거된 주의 나라가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아마도 자기 힘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주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누가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라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주께서 그의 나라로 들어가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그는 주님의 나라를 낙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에는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한 곳이 몇 곳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각 장마다 등장을 합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나라를 의미하고 있음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시된 천국의 결론. 주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한 것은 다윗 왕국이 아닌 그분의 나라였죠. 그러므로 사복음서는 주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의 책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주님의 나라를 각기 다른 표현들을 사용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의 성격을 의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서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그분의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것인가? 이것을 다룬 것이 마태복음이죠. 그는 이 글에서 주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의 나라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고 마가와 누가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그 나라를 영생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 외에도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는 주님의 나라를 낙원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9절까지에서는 주님이 자신이 그의 나라를 새로운 세계라고 표현하심으로써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다른 세계라는 걸 나타내고 있죠. 이처럼 사복음서는 주님의 나라를 계시하고 있지만 사복음서 각 권이 서로 다른 주제들을 다룸으로써 그 나라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 그 속에서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 운동을 세 가지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천국의 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한편에서는 잃어버린 에덴의 실물이 되는 그분의 나라 천국을 전해주셨죠.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천국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천국 운동을 세 가지로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날 천국 운동을 하는 천국 운동의 모델이죠. 우리 KDM이라는 말은 바로 K는 Kingdom of Heaven, 그 다음에 D는 Disciple, 트레이닝, 그 다음에 M은 미션이에요. 그래서 바로 천국의 제자들을 양육해서
세상에 보내는 운동이다. 이게 우리 KDM이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으로 그분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전해주셨는데, 이 말씀은 이런 방식으로 전해졌죠. 우선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전해주셨고, 두 번째는 다양한 이름들을 사용해서 그분의 나라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6가지 이름을 사용을 하셨어요. 우선 천국. 그런데 몇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도 바울은 3번째 하늘이다. 그래서 첫째 하늘은 지구의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의 하늘이고, 그 위에 셋째 하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마가와 누가가 주로 사용했죠.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나타냈고, 영생, 주로 요한이 사용했는데 영원한 나라라는 걸 의미하죠. 낙원, 가장 아름다운 곳, 새로운 세계,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기업으로 얻게 될 나라라는 걸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직접적인 말씀이나 교훈을 통해서 전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천국을 전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게 하세요. 경험. 주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의 세계입니다. 자유의 세계.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 천국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유를 선포했어요. 죄진 자에게 정죄하지 않고 용서를 선포했고, 질병 앓는 자들을 치유하셨고, 다양한 문제들에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래서 천국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험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KDM에서 우리 가정 클리닉이나 이건 다 천국 운동의 현장입니다. 현장. 자, 세 번째, 그 나라의 이제 문화를 설계하신 거예요. 문화. 그래서 우리 G7은 문화운동이에요. 문화운동. 주님의 나라인 천국 역시 삶, 곧 문화가 있는 곳이죠. 그 나라의 핵심적인 질서는 사랑이고 인간의 존귀한 가치입니다. 주님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셨고,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셨고, 사랑의 질서를 살아주셨죠.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이 3가지를 통한 그분의 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이 3가지. 첫째는 뭐예요? 천국이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자유라는 것으로 천국이 경험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가치의 본질을 찾는 사랑의 질서 속에서 천국의 문화가 이제 회복되게 한 거죠. 이 3가지가 바로 천국 운동인데, 우리 KDM이 그 3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 전파, 그 다음에 가정 클리닉을 통해서 치유의 사역, 그 다음에 이제 G7을 통한 문화운동, 이 3가지가 있는 곳에 그분의 나라가 경험되게 되는 거죠. 잘 이해되셨나요? 자,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참고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서 세계에서 한 권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책입니다. 자, 페이지로는 어디를 해? 140페이지. 구약의 여행을 마치면서 보시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에덴에서 출발하여 말라기까지 역사 여행을 달려왔다. 무엇을 보고 느꼈는가? 에덴 동산의 행복, 깨져버린 에덴의 삶, 고통과 괴로움의 역사 시작, 잃어버린 에덴을 찾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 그 속에서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구세주와 함께 인간이 꿈꾸고 있는 잃어버린 에덴의 실물을 계시하신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속에 나타나는 메시아와 거룩한 나라, 에녹과 노아의 사건 속에 나타나는 죽음이 없는 세계, 새로운 세상,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 여호수아 21장에서 완성되는 가나안 땅을 통한 천국의 계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이스라엘 왕국을 통해서 계시된 천국의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등장했던 많은 선지자들의 고통과 희망, 메시아와 새로운 세계, 영원한 나라의 꿈,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분의 나라를 꿈꾸며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노래했던 남은 자들, 마침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메시아와 자유의 세계에 대한 예언,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동일한 꿈을 꾸고 있다. 그것은 잃어버린 에덴을 찾기 위한 꿈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 눈물겹게 살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그 꿈을 이루지 못한다.
그 나라는 성경 속에 들어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여행하게 된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인간의 꿈이 실현된 세계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소개되어 조금은 어려운 듯이 보였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실물의 이야기를 듣게 됨으로써 실감 있는 천국의 여행이 될 것이다. 더욱 멋진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을 떠나서 오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된 천국의 역사. 드디어 그가 오셨다. 이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되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분이 이제 드디어 오신 거예요. 여기가 이제 바로 이 사진들이 하나는 왼쪽에 있는 작은 사진들은 마리아 기념교회예요. 이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래서 오른쪽은 크게 확대된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다음에 이제 그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래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아주 유명한 동네죠. 베들레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진은 그 예배당 안에 안에 있는 그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안에 예수 탄생에 대한 천사들이 전달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천사가 와서 메시아가 오는데 다윗과 언약된 그분이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48쪽으로 가면은 그가 들려준 그분의 나라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들려준 것은 다윗 왕국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 바다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진은 바로 갈릴리 바다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예수님이 사역의 현장에 등장하기까지 광야에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세례받았던, 그래서 이 왼쪽에는 요단강 세례터. 어떤 분들은 여기 가서 물 떠다가 세례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페이지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 내용. 그리고 이제 152쪽에 보면은 지금 현재 있는 여리고에 있는 수도원들이에요. 이 절벽에다가 이렇게 수도원들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돌을 닦으셨던, 기도하셨던 장소죠. 그리고 이제 154쪽에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이제 하셨던 거죠. 자, 그리고 그분은 첫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증거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 그래서 그분이 증거한 이름들, 그래서 그 이름들의 이야기를 쭉 설명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158쪽에 보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름이 6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158쪽은 천국, 사제는 갈릴리 바다. 그리고 이제 그 뒷페이지에는 이제 가버나움, 베드로의 그 처갓집이 이곳에 있었던 곳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100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쭉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셋째 하늘에 대한 166쪽에 보면은 천국이 이제 세 번째 하늘, 바울이 이제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째는 지구의 하늘, 둘째 우주의 하늘, 세 번째 하늘의 나라,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68쪽에 보면 두 번째 예수님이 사용한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이것은 그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170쪽에 보시면 이제 낙원. 여기 옆에 있는 이 건물 예배당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기념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쭉 넘어가시면 175쪽에 그리고 174쪽에는 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175쪽에는 영생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셨죠. 영생. 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사진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178쪽에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 그러면은 우리가 유업으로 얻을 그런 곳이 되겠죠. 그리고 181쪽에는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름으로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외쳤던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 그리고 184쪽에는 이건 유엔의 빌딩 앞에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에 있는 전쟁이 없는 세계를 제 유엔이 꿈꾸는 내용이죠. 이게. 그래서 유엔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 자체가 전쟁이 없는 세계를 만들자. 이런 목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총을 끝에를 그냥 이렇게 이게 다 이사야서 2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낫을 이렇게 망치로 쳐가지고 칼을 낫으로 바꾸는 그림. 이사야서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뒤편에 쭉 나오는 사진들은 고린도에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고린도에서 이제 기념교회, 바울의 기념교회들에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치유와 자유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치유 사역들. 이 교회들은 다 이제 정교회들입니다. 정교회. 그래서 이 정교회의 특징은 이 전부 그림들을 만들어 놔요. 그림. 네,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냥 그림들이 꽉 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7쪽에는 이제 우리가 그린 그림이에요. 우리가 그린 그림인데 이제 바울이 이제 뭐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이제 그런 장면의 그림. 자, 그리고 201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게 이제 교황청이 이용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1대 교황이 바로 베드로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자기들의 주장입니다. 어쨌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 근데 사실 이 말은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02쪽 이쪽으로 가면은 전부 이제 베드로 동굴교회. 그래서 베드로가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숨어서 그 성도들을 이끌었던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터키에 있는 곳이에요. 터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거죠. 207페이지.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사진은 옛날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곳인데 이게 변형돼서 오늘날의 실로암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가서 그 몸을 씻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천국의 문화 21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국 운동은 하나는 천국을 말씀으로 전하고 두 번째는 천국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치유와 자유. 세 번째는 천국의 문화죠. 인간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고 사랑의 질서 실현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211페이지에 그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212쪽에는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우물이 아직도 있어서 이렇게 물을 퍼내는 그래서 야곱이 여기에서 이제 이 우물을 가에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14쪽으로 가면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와가지고 바로 세상 나라에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면 누가 큰 사람이 될 거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 올라가실 때 서로 다투고 분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216쪽에 보면은 이제 삭개오 이야기 나오는데 그 뽕나무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낙이 탄 이 소년이 있어요. 낙이 탄 소년. 이 소년한테 우리가 1달러 주고 찍었어요. 1달러 주고 사진 좀 찍자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옆에는 이제 서로 토론하는 올라가면서 누가 더 큰 자냐.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높아지고 출세해서 지배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뭐 이건 세상 나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 교회 안에서도 뭐 예수 믿지만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더 섬기려고 받으려고 하고 이거는 다 세상 나라 운동이에요. 근데 주님의 나라는 서로 낮아지는 자. 예, 그러면서 이제 220쪽에 가면 묵묵히 자기 길을 가신 주님.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칭찬하든 말든 핍박하든 말든 자기가 묵묵히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옆에는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이제 감람산이에요. 221페이지. 감람산. 그리고 222쪽에는 거기에 있는 기념 교회들이고 그리고 223쪽 그 옆에 보면 커다란 어마어마하게 큰 감람나무가 있어요. 여기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마지막 장소다. 그래서 그때 이건 한 2000년 이상 된 나무라고 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장면, 그 장소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요 이제 옆에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던 장소마다 지금은 기념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이제 226쪽, 7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 죽으신 장례 치르는 그런 내용.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28쪽으로 이제 옆에 가면은 깨져버린 꿈, 이런 주제가 나와요. 깨져버린 꿈.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한테 십자가는 뭐예요? 깨져버린 꿈이, 자기들의 다윗 왕국 건설에 대한 꿈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다 이제 떠납니다. 다 떠나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옆에는 엠마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시자 자기들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장소예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제 승리하시고 드디어 이제 승천하시게 됐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한 천국운동이 사복음서 속에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6부 사도들의 글 속에 게시되고 있는 천국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자, 질문이 있습니까? 소감 한 말씀씩. 네. 그렇죠. 우리가 가봐야 될 곳이 한 번씩 이렇게 그래서 좀 가보면은 좀 더 성경이 좀 실감나고 네,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